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적이다, 그리고서 북한 공산당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두 정상이 만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무슨 그런 어떤 이미지를 다시 변하게 하려고 하니까 참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바른 길로 인도돼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혼란스러운 일로 미혹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참된 진리인지, 진리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참 잘못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고, 또 그러는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말씀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전파되고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의 영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고쳐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꼭 체험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자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앙 경험을 한 후에 그 간증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계시를 체험했다. 오늘 낙원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낙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있었냐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읽은 그 짧은 1절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사이 두 번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신비로운 환상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3인칭적인 그런 화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체험인데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체험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꼭 경험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체험은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함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상한 심령 찾아보기 어려워요. 편안하고 평안한 세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서 그런지 상한 심령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찾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상한 심령의 기도가 필요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행동하는 믿음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의롭고 바른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울리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적선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행동하는 실천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얻을 수 없다면 그 답을 얻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3층천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후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상한 심령으로 일생을 보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를 낙심하지 않게 했어요. 그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그가 마음의 좌절과 포기하지 않았어요. 3차에 걸친 그의 전도 여행은 고행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행동으로 옮긴 참된 신앙인이었다. 참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기독교 신자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체험이 없으면 직업이지 사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중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꼭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사도 바울과 같이 꼭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바로 신앙의 체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신다는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단기간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생을 통해서 꾸준하게 체험되고 확인되는 일생의 마라톤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사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진리를 전할 때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의롭고 선한 행위로 인도해주는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진리의 바른 체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민 사회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다. 물도 설고 낫도 설고 땅도 설은 미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같은 말과 같은 풍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 같은 백성들 만나 위로받고 이민 정보도 얻고 사업의 정보도 얻고 돈도 빌리고 함께 대화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이 풍성한 것이 궁핍한 것보다 좋은 것임에 틀림없어요. 많이 배우고 더 가지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최상의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담고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해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일입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그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겪고 사는 일상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하면 귀중하고 고귀한 기독교 신앙을 유치하고 저급한 세속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조금 힘드는 현실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봐.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후에는 이 영적인 그런 높은 단계로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고 그래서 학문을 완성하고 인격자로 성숙해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항상 초등학생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응답하심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신앙 체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신앙 체험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주님의 전인 교회예요.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해서 정해놓은 예배와 기도 시간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법대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신 것을 보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신앙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간절함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몇 번씩 간절한 적은 있었겠죠. 여러분, 상급학교 시험 칠 때 내가 합격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 여기 뭐 다 결혼하실 때 쉽게 결혼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혼 쉽게 못한 분들은 그 결혼하기 위해서 간절했던 그 마음, 저도 굉장히 간절했어요. 1년 동안 꼭 결혼하고 싶은데 저기 이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 간절한 마음, 생과 사를 결정하는 가족의 그 투병 시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는데 그처럼 정말 마음 아프고 진짜 괴로운 적이 없어요. 물론 하늘나라 가실 걸 알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이제 마지막 이별 아니에요. 그걸 보는 그 마음. 또 여러분, 그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 같이 다 계셨을 줄 아는데 그때 그 간절한 마음, 저도 그 큰아이 우리 지인이 날 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게 85년에 났으니까 그때 간절하더라고요.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초산이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뭐 여러분, 간절한 때 언제 또 간절한 때 있었어요? 지난주에 축구했죠. 독일하고 이제 축구하는데 이번엔 참 잘했죠. 근데 축구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 축구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아파요. 그냥 간절하고 뭐 이 심장이 뭐 요즘은 뭐 쫄깃쫄깃하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치? 저희 집사람은 못 보겠대. 축구 그 경기를 못 보겠대. 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간다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규례예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 나에게 할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마땅히 먼저 기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예배 시간에 주어진다고 해도 먼저 주의 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주님을 중심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이 아닐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영어 클래스 하는 그거는 막 시간 안 어기고 막 악착같이 참여를 하는데 주일 예배는 참여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기 위해서 라이드하고 픽업하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 예배 참여하지 않고 그 시간에 쇼핑센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죠? 학생의 아이들 라이드하고 어디 가나. 교회는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봉사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영적 힘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몸에 치장하는 십자가 장식의 목걸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간절함의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매셨던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적 부도덕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고 법을 만들어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을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참된 신앙은 믿음의 행동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의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그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가 알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마치 배설물같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몸을 움직였어요. 복음의 은혜를 얻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한 신앙의 실천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의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활신앙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신앙이 약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세요. 세상에 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풍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주위에 불신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바로 신앙의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 실천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면 그가 어떠한 행동으로 그의 신앙을 실천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확인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며 실천했어요. 성경의 위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신앙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워싱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로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특별한 그런 열성을 가진, 열심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한류라는 문화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가끔 매일 새벽 기도회로 열심히 모이는 우리들을 탓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보고 유별나대. 아니, 월요일은 목사님 좀 쉬지. 월요일 날까지 한다고. 주일날은 좀 쉬지. 뭐 예배 드리면서. 미국 교회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유별나게 뭐 새벽에 맨 기도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요. 성경에 새벽 기도회로 모이라고 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의 위대한 전통, 세계의 모든 교회가 배우고 따라야 될 위대한 신앙 실천의 모습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미국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가 돼요. 저는 그것이 믿음의 하나의 행동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미국 교회에 지금 엄청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그런 감명을 얻는, 그리고 신앙 실천을 앞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 만능을 주장하며 쾌락과 안락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만드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서 덫과 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되지 못한 그런 영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앙의 체험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체험을 가지시기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가치관의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